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성경 구절이 나오기 때문에 따로 읽지 아니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 두 번째 시간으로 죄에 대한 변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임재라는 그 찬양을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러한 현장의 예배가 돼야 되는데, 오늘 당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정말 열심히 드렸습니다. 엄청나게 열심을 드렸어요. 안식일, 사벳, 그리고 월삭, 매월 첫째 주 예배죠. 지금 미국 교회에서 유행했다가 한국으로 넘어갔어요. 지금 한국에 월삭 예배 드리는 교회가 유행처럼 지금 난리예요.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지난달의 죄와 모습들을 회개해 주실 것을 믿고 기쁨으로 매월 첫날 하나님께 월삭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미는 좋아요. 그리고 또 대회가 있어요. 이 대회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 말도 좀 신학적으로 좀 그런데, 공예배, 뭐 흔히 얘기하는 공예배,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고, 그래서 이 사벳, 안식일, 그 다음에 월삭, 호데쉬, 그리고 대회, 니크라, 이러한 예배들을 통해서, 예배라는 예배들은 다 끌어다가 유대인들이 지금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빠지지 않고 유대인들이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자,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예배를 싫어하신대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죠. 왜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에 빠지지 않고 드리면 기본적으로 저분 참 신앙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 지난 주일날 신앙이 성숙한데 성품이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성품도,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그 번치, 패키지로 하나의 귀한 것으로 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이 예배를 백날 첫날 드려도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거예요. 드리는 사람 자기네 마음은 좋겠지만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왜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guilty feeling, 죄책감만 사라지면 I'm happy. 그리고 또 가서 또 죄 짓고, 자신들의 마음 편하자라고 예배 드리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그냥 피 같은 것을, 돈을, 사업을 막 다 이렇게 그냥 갈취하고 지나가는 홈레스에 햄버거 하나 사주면서 나 이렇게 자선 사업 잘해, 그 길티 필링 없애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신은 흐뭇하겠지만 상처받은 사람이 많거든요. 오늘 똑같은 죄를 지으며 똑같은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거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지도자들에게 예배를 그만, 스탑, 중단하라는 겁니다. 예배 드려봤자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그 죄를 지난주의 말씀처럼 드러내야 되는 거죠. 소망교회 안에서는 범죄를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이 안과 밖에 CCTV가 달려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뭔가 누군가 보고 있어요. 기록에 남아요. 사람이 안 보면 하나님도 모르신다라는 착각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만 안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이분 저도 성도님들이 안 보시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죄를 씻지 않고 하나님 모르시겠지, 사람한테 안 들켰으면, 감옥에 있는 사람은 들켜서 간 죄인들이고 우리는 아직 안 들켜서 감옥을 안 간 거라고 어떤 혹자가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0절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지금 유대인들한테,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한테 멸망한 소돔의 관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소돔과 고모라,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나름 경건하다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한테 공예배를 빠지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월상 매월 첫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지금 제사를 지내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거룩한 사람들한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멸망받은 존재와 같은 사람들아 라고 대놓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소돔의 관원과 고모라의 백성, 이게 사람이 참 기분 나쁜 게 모독을 당할 때 기분 나쁜 거거든요. 모독을 당할 때, 누군가 나를 정말 하대할 때 기분이 팍 상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는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오늘 너희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는 잘 드리는 것 같지만 나 그 예배 안 받아. 왜? 너희들의 죄가 지금 남아있고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눈에는 보인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한 사람 못지않은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만방에 알리시는 겁니다. 왜냐? 본인들이 너무 숨기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때에 그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겉으로 예배드리지 말고 소돔과 고모라와 다름없는 그 죄의 모습들 때문에 너희들 아무것도 예배해봐야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저들의 사생활과 세상적인 그 타락과 죄의 모습이 너무나도 정말 더러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지금 드러내서 저주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걸 드러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멸망하게 하신다고 해도 내가 선택했고 내가 언약 맺었기 때문에 내가 회복시키시리라는 그 말씀 때문에 먼저 지금 오픈해서 터뜨리시는 겁니다. 너희가 사람 속일 수 있어도 나는 못 속여 라고 하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사람의 눈에는 거룩하게 보이고 너희들이 전심으로 예배한다고 하지만 이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특징이 뭐죠? 죄의 특징은요, 사람 눈 속이면 내가 죄 지은 자가 아니라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의식하기보다는 나와 눈 마주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한다고요. 사람의 눈을 두려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의 입만 막으면 돼요. 소문만 안 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뇌물을 쓰는 것이고 조용히 있기를 원하고 은폐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단이 우리에게 괴계를 부리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몰라. 괜찮아. 안 죽어. 선악과 따먹는다고 죽지 않아. 당장은 안 죽죠. 그러나 죽잖아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해. 비밀이야. 저는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거 비밀인데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게 비밀이 아닌 거는 조금만 지나면 비밀이 아니에요. 저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한테도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있다가 목사님 그거 모르세요? 알기는 알죠. 근데 어떻게 말해요?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나중에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엔 내가 바보 된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모른 척하는 게 맞기는 한가? 그럴 때도 있어요. 물론 그래야죠. 모른 척 해드려야죠. 오늘 이 거짓말이 결국 또 다른 거짓말을 낳으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결국엔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죄와 죄에 대해서 변론하자고. 아마 인터넷 쳐보시면 이사야 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쳐보시면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걸로 설교가 몇백 개가 뜰 거예요. 여기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솔직히 죄 안 짓습니까? 짓잖아요. 거짓말 안 하냐고요. 하얀 거짓말 하잖아요. 우리 솔직히 죄 지을 때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는 거죠.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것. 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아프시게 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죄책감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간구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시거든요. 자식이 불효하면 부모가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상하게 하지 않도록 아픔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좀 숨깁니다. 왜냐? 부모님 마음 상하실까 봐. 내가 좀 힘들어도 그냥 버티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먼저 오픈해서 서로 가족에서 합의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도 좋겠지만 어느 때는 부모님이 체력이 약하고 영적으로 힘들어하시고 그럴 때 나까지 보탤 필요 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부모님께 상의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다가 문제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집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마 보디발의 아내가 집안에 있는 종들 다 내보냈겠죠. 기회를 만들어 놓은 거겠죠. 요셉과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근데 요셉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겠습니까? 사람은 없어도 당신과 나만 하는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는 그게 두렵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모습은 죄를 변론하는 게 아니라 자꾸 숨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지도자리나 예배하는 자나 종교인들 이러한 사람들을 다 드러내서 세상과 만국의 죄인이라고 오픈시켜 버리십니다. 사람들 눈에는 경건했어요. 그런데 실제 그들의 삶은 정말로 타락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종교적인 위신, 그래서 유다가 왜 소돔과 고모라로 변할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죄에 대해서 자꾸 쉬쉬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병원 알리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의사를 소개받든 아니면 어떤 치료의 방법들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분 만나서 빠른 시간 안에 고통 덜 받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소돔과 고모라로 변했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뭐냐면 자꾸 감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점점점 해결하지 않고 키워나갔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강력하게 끌려가서 몇 대 딱 맞고 나서요, 두려우니까 경찰이 그 형사가 한 얘기를 그대로 다 해요. 제가 그렇게 똑똑한지 처음 알았어요. 그 몇 대 얻어 터지고 나서 그 공포와 무서움 속에서 막 19살짜리가 그 깡패 잡는 그 노태우 정권 때 조직폭력배 소탕한다고 막 그랬을 때 저도 이름 때문에 연루돼서 거기 가서 몇 대 얻어 터지고 막 조술서 쓰면서 막 욕하고 윽박지르고 달래고 얼르고 뺨치고 막 그러는 중에 제가 했다고 해버렸어요. 무서우니까 순간 왜 모면하려고. 근데 점점점 사태가 심각해져요. 조술서가 막 끝나가요. 이제 감옥 가게 생긴 거예요. 그때 정신이 버떡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막 울면서 빌었어요. 나 범인 아니라고. 근데 믿어주나요? 이름 똑같죠? 생년월일 똑같죠? 그 사건 지역에 잡혀간 다 동창들이고 깡패들이요. 걔네들은 저를 모르고 저는 걔네들을 알지만. 그러니까 막 이상하게 저렇게 하면서 막 저한테 막 욕하고 그러다가 그 사람들도 이상한 거예요. 신원도 분명하고. 결국 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다시 조수를 꾸미고 그리고 몇 개월 있다가 간신히 진짜 범인이 잡혔어요. 사람이 이 두려움이 오잖아요. 죄를 은폐하고 싶고, 제가 진짜 죄 졌으면 갔어야죠. 그런데 짓지 않았지만 공포가 찾아올 때 자꾸 숨기려고 해요. 진짜를 감추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딱 오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죄가 악순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예배는 계속 경건한 척하며 드린다라는, 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죄 지으면서 예배에 나와서 눈물도 흘려요. 뜨겁게 찬양도 해요. 그리고 귀한 송아지 잡아서 비싼 거 잡아서 드려요. 아깝지 않게. 왜 그럴까요?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리고 죄 짓고 예배드리고 또 죄 짓고 예배드리고.
오늘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받으셨으면 아주 기름에 배가 부르셨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신인 동영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형상이 없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해서 했던 모습입니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구약에는 잠깐 이 제사가 죄를 사하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날 예배는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고, 일부분은 맞아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를 드린다고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선포된 말씀을 내가 믿고 결단하고 회개하면서 내 삶을 돌이킬 때, 그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죄 용서함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회개했다면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나의 죄의 문제, 그 guilty feeling, 그것만 없애려고 예배드리고 용서받았다? 하나님 편에서는 해결 안 됐는데요. 그것이 재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쳐서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의 용서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드려서 오늘 찬양했는데 눈물 났어, 감동됐어, 나 은혜 받았어, 그럼 가서 또 죄죠.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오늘 기도 열심히 했는데 세상 말로 나무 뿌리 좀 흔들었고 기도의 줄을 좀 잡았고 오늘 한 30분 넘게 했네, 스스로 만족해요. 그러면 죄가 해결됐나요? 아니거든요. 공예배 안 빠진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됐나요? 아니거든요. 삶이 안 바뀌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나 그 성품, 관계가 함께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아직 미성숙한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눈물 잠깐 흘리고 감동하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그거거든요. 저를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소망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감사해요. 전에 교회는 조금만 뭐 하면 목사님 오늘 말씀에 감동이 됐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그래서 제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목사 교만하게 만드는 거라고.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저는 그냥 스피커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은혜라고 얘기한다고요. 잠깐 느낌에, 인간적인 그 감정에 의해서 은혜 받았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제사를 통해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 진짜 예배고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를 돌이키는 거잖아요. 빗나간 관역을 올바른 관역, 타겟으로 맞춰가는 삶이 성결이고 성화잖아요. 그러면 오늘 유다 백성들이 그 제사 자체로 자신의 문제들이 제사 드리는 것으로 해결됐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 지을 때마다 예배하는 거예요. 안식일, 월삭, 대회, 공예배. 그런데 저들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일말에 양심의 가책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픈했어야죠. 내려놓았어야죠.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싶지만 하나님 나아가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저들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우리 요즘 새벽 예배 때 신명기 말씀을 나누는데요, 신의 산 호렙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십계명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것은 쌍방간의 계약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배우셨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자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 사랑해 줄게. 이 율법의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자.
그래서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가운데 죄를 드러나게 해요, 율법이. 그러나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구속사를 통해서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를 끊어낼 능력이 없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른 종교에 고행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히 오체투지? 제가 지난번에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머리, 코, 그러니까 이마, 코, 그 다음에 가슴, 무릎, 바닥에다 다 지면에다가 부딪히는 거예요. 완전 납작 엎드리는 거죠.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3발짝인지 몇 발짝인지 몇 걸음 하고 완전 납작 엎드려요. 그리고 성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 고행을 하는 게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 고행을 통해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는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캐톨릭에서 컴패션 할 때, 신부와 그 얘기할 때, 신부에게 그 죄를 고백할 때 신부가 죄를 사해 주냐고요. 가서 선행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갖고 죄가 해결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알게 하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고. 지난주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요. 모세처럼 애굽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려면 살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해요. 그러니까 미디안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세상의 것을 다 비우고 그 비운 때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를 불러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요.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비참함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그 죄를 우리가 미워해야 되거든요. 내가 지은 내 죄지만 나 자신을 미워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모교 성경 공부를 위해서 호세아 선지서부터 시작해서 소선지서를 지금 준비하거든요. 호세아 1장을 읽으면서 와, 하나님, 목사로 태어난 걸 처음으로 제가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로 태어났어 봐요. 그 음탕한 여자 고멜하고 결혼해야 돼요. 음탕한 애를 낳아야 돼요. 가서 돈 주고 아내를 결혼했는데 또 사와야 돼요. 가출한 여인을. 선지자인데 그런 삶을 살아요. 그게 선지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와, 천국 가면 호세아 선지자 보면 참 수고 많으셨다고 참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요, 이 죄를 철저하게 미워할 수 있고 내가 나 자신을 믿으면 안 되거든요.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자신감을 버리지 못했어요. 이게 너무나도 강했어요. 자신들이 죄를 해결할 줄 아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조금만 감동이 오면, 눈물이 흘려지고 오늘 뭔가 필링이 있으면 오늘 무드가 좋은데, 그러면 죄 용서함 받았다라고 시원한 마음으로 가서 또 죄 져요.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예배하러 왔는데 누가 요구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땅만 밟은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기 지금 땅만 받을 뿐이라고 그랬죠. 12절에. 저는 기독교 신자고 목사이긴 하지만 우리 어떤 크리스찬들이 절에 가서 땅 밟게 하고, 저는 그런 게 이해가 안 돼요. 왜 가서 그런 짓을 할지 모르겠어요.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회개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면 복음이 증거가 돼요. 왜 굳이 남의 종교 가가지고 그런 분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세요. 순리대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런 데 가서 막
세상 말로 들쑤시고 막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렇게 좋은 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미국에 지금 40%의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데이터가 나온 걸 제가 언뜻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이 왜 그랬을까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드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배가 싫은 거예요. 예배가 싫은 이유는 그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그 숨겨진 삶이 싫은 거거든요. 오히려 월삭을 절기를 지키고 헌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 나올수록 하나님은 싫으신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많이 흠양하셨으면 기름으로 배가 찼다고, 배불러서 더 이상 받기 싫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 생활 방식이 바뀌는 게 회개거든요. 근데 이 작업이 일평생 걸려요. 빨리 안 바뀌더라고요. 저도 뭔가 하나 깨닫고 회개하고 바꿔야지 그러면서도 또 반복적으로 실수해요. 그 실수를 조금씩 줄여갈 뿐이에요. 그 텀이 길어질 뿐이에요. 또 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금요 예배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은혜 받기 이전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들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진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드러나져서 부끄러워지고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안에서 감정만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잠깐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신다는 거죠. 비록 그 열매가 하루아침에 열리질 않아요. 성숙되어져 가게끔. 저들은 혹은 구약은 많은 비싼 송아지를 드리면서 그 죄책감을 사라지게 했고 우리 현대로 얘기하면 헌금 많이 드려서 부흥회 때나 어떤 이런 특별한 전기 때 헌금 많이 드려서 그 죄책감을 보상받으려는 그런 때도 있어요.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조종시키는 작업이 예배거든요.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근데 오늘 유대인들은 꼭 일종의 예배가 면죄부와 같았어요. 그 예배를 드리면 죄가 사해진다라는 착각. 예배는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작업이어야 됩니다. 우리 과거의 연약한 모습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희한하게 가인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알았어요. 우리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가인이 그랬다고요. 자신의 예배가 농사 지은 걸로 드렸는데 아벨은 양의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렸는데 동생 거는 받아들였는데 자기의 예배와 자신은 안 받아들여진 걸 안 거거든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았다고요. 그런데 분명히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알았어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받아들여졌을 때 우리 사람의 마음에도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함이나 또한 나를 돌아봤을 때 또한 하나님이 나를 안위해 주셨고 내가 정말 그 죄를 싫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버리려고 자꾸 수고하고 애쓰는 그러한 결단의 순간들을 열매로 증상으로 보여주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야 돼요. 15절 말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즉 이 손을 편다는 것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을 보면 이렇게 손을 펴고 기도한다라고 성경 해석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 막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나쁜 건 아니에요.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요. 근데 손을 편다라는 게 그들에게는 기도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 손에 피가 가득했다라는 거죠. 어떤 피요? 죄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헌신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빈한 것, 비어지는 것, 나는 좀 비어졌지만 남이 채워졌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는 나 중심으로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뭐예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내 욕심을 버리는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또한 나의 고집을 포기하는 순간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고래 숨질 같아가지고 막 안 된다고 막 그러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헌신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님 우편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일종의 인사청탁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면서 나의 이 잔과 나의 이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냐라고 물으셨어요. 이 자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비어져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 가장 존귀한 사람이 누구냐면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것들을 포기해가는 사람들. 내가 가지고 누릴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양보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을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자리를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피가 가득한 채로 정말 손해보지 않고, 남이 손해보면 손해봐야지 악착같이 악랄하게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내가 쥐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손에 있는 그 피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나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모습, 나 자신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내가 포기해야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거든요. 내가 아직 그 일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열정과 이런 것을 쥐고 막 밀어붙이면 하나님 뒷짐지고 계세요. 일 안 하세요. 우리가 내려놔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라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거든요.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라.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의롭지 않은 것인데 의로워질 수 없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청산하고 버리라는 거거든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해보더라도, 즉 우리 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왜냐?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것을 반드시 요구하시거든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공의예요. 약한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강한 사람을 보호하겠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도 이제 변론하자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변론하자라는 의미가 뭐냐면 숨겨놓은 것, 감추었던 것들. 죄는요 색깔로 따지면 주홍이래요. 왜 저게 주홍일까 그랬더니 어떤 성경 해석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진짜 빨간색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주홍 색깔이 가장 죄를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색깔. 그래서 주홍이라고 이렇게 어떤 분이 써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는 주로 마귀는 좀 시뻘건색 뭐 이런 걸로 북한군도 옛날에 괴뢰군에서 막 새빨갛게 뿔 달리고 막 그렇게 배웠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 세상 말로 얘기하면 갈 때까지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1차, 2차, 3차 하면 진짜 사람이 처음엔 술을 먹지만 나중에 술이 사람을 삼켜버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갈 때까지 간대요. 그러면 완전히 그냥 정신이 잃어버려서 자기가 어제 뭐 했는지 세상 말로는 뭐 필름이 끊겼다고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으면서 죄를 오픈할 때 갈 때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다른 길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터뜨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고백하는 심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죄는요 어두운 데 서식해요. 음침한데 사람이 보지 않는데. 그래서 빛이 비춰질 때 그 죄는 드러나지 않고 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낮에 범죄하는 것보다 밤에 범죄하는 게 가중처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손에 뭔가 살상 무기를 드는 게 더 죄의 처벌이 무겁다고 그러더라고요. 빈손으로 때린 거하고 무기 들고 때린 거하고 형량이 다르대요.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변론이 뭐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이렇게 프레셔를 주고 억압할 때 그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게끔 변론하자라는 거예요. 드러내자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한테 드러내지 마십시오. 비밀이 됩니다.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께 죄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변론하시자고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죄를 드러내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죄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인쳐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한 변론을 요구하시기 전에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둠에서 아무리 스스로 발부둥 쳐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스스로 해결하려다 보면 파멸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분 목회자도 자살을 해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얼마나 힘들면 자신의 목숨을 저렇게 던져버릴까라고 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선포하고 믿었다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물론 또 이런 가족들이 있는 분들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갈 때까지 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변론하시기 전에 우리의 연약함들을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이기심을 내려놓고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실 분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위해서 오셨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거든요. 교회는요 건강한 사람들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좌충우돌하고 교회의 세상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신앙으로 성숙할 때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린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관계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한 변론을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오픈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처분을 바라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들추어서 죄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주님,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지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으로 죄의 죄책감을 떨쳐버리는 도구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솔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어서 하나님 죄에게 붙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변화될 수 있도록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말씀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기도할 때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정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우리의 자만감 자신감이 아니라 주님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을 깨닫사오니 주님 이 밤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수술하신 이정숙 성도님도 있고요. 팔 오른 왼손 그 인대가 늘어난 강임선 성도님, 그리고 우리 이정희 집사님 병원 다녀오셔서 지금 좀 쉬고 계시는데 우리 환자로 계시는 성도님들 위해서 좀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모습 속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세워져 가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